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13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신자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난 한 해를 이 시간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2025년 주님 원하시는 참다운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2025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모든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만 주시옵시고 저희의 그 찬양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가슴으로 부른 이 찬양이 2025년에는 꼭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날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사실 인간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매년 새해와 또한 그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해는 어떻게 보냈는가, 거기에 비해서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불교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물론 이제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사자성어가 됐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러나 이 말은 원천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인도
힌두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이나교, 힌두교에서 아주 고대에 나온 그란 말이죠. 산스크리어, 크리티어, 카르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거 카르마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사람의 모든 행동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번역을 하면서 인과응보라고 번역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자성어다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피를 흘리지 마라. 남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인과응보에 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9장 6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나 인도에서 파생한 이 말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쉽게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불교 용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다. 성경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는 대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창세기 9장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네가 흘리지 마라. 그러면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미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정신은 창세기 때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심겨진 내용입니다. 인과응보, 좋은 제도 아닙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내가 나쁘고 악한 일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 법칙이 그나마 작동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사람만 남아 있을까요? 강한 사람만 남아 있어요. 힘센 사람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멋대로 그 권력을 휘둘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 인류 역사의 전체적 흐름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 양심의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인류의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100% 작용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류에서는 그렇지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천벌받아 마땅한데 천벌은커녕 득세를 하고 힘을 갖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또 생각지 않았던 병에도 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고로 인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인과응보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 또한 함께 아우러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작동이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동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법칙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라? 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바로 왕의 가장 악한 행동,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던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 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너무 위협적인 존재로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한 60여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는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참 비옥한 땅에 그들이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번식을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하, 남자아이를 더 이상 살려두지 않으면 저들은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이러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산되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태어났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오히려 그 일로 바로의 궁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져요. 남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바로의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모세를 누가 키우느냐? 왕궁에서 키우게 돼요. 왕궁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가 그것을 알았겠어요. 그런 그 바로의 그 명령이,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이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출애굽시킨 사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남자아이를 다 바다에, 아니 강에 던져서 죽여라 했던 그 명령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아니 8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십시오. 바로의 군사들이라면 다 남자들 아닙니까? 바로의 그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되었더라? 홍해바다에 다 몰살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바로가 저지른 그 죄악이 바로에게로 돌아왔던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사왕국,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또 그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고 바사 왕국이 다시 바벨론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 바사 왕국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죠. 진실한 유대인입니다. 그의 사촌 동생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나이 차이가 많아요. 원래 이제 사촌 오빠 동생 관계예요. 근데 딸처럼 키웠어요. 나이 관계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딸처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를 왕후의 자리에 들여보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옆에서 보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예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고 계획을 짭니다. 많은 계획을 짜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약풍저럭풍 얘기를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다 세웠고 이제 실행을 하루 앞뒀어요. 하루 앞뒀어요. 그래서 그는 좋다. 좀 모르게 저놈의 새끼 나한텐 절도 안 하고 나한텐 인사도 안 하고 아우 저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것부터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20m가 넘는 큰 나무를 준비를 합니다. 거기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려요. 하만이. 인광보죠.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거의 20m예요. 20m가 좀 넘을 거예요. 20m가 되는 나무를 턱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누가 달려 죽느냐? 그 나무를 준비한 하만이 달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득세한다고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과응보에 대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원칙은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시자고요. 잘한 일이 많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잘못한 일이 많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은 2024년도에 내 모든 잘못이 2025년도에 인과응보 된다면 내게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인과응보 무서운 법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대부분 이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남의 잘못만 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에 제대로 된 작동입니까? 모든 게 내 기준이 내 기준. 한번 보시자고요. 또 한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악독한 왕비입니다. 남의 땅, 좋은 포도원 이런 것들을 뺏는 데는 눈 하나도 깜빡 안 했어요. 그래도 아합 왕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땅은 갖고 싶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엔 회유했죠.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너 이 땅 나 줄래? 그랬지만은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침실에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꼬들겨요. 아,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아, 있잖아, 그 나봇이라는 그놈이 말이야, 그 땅이 참 좋아 보이는데 내가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준다는데도 그 땅을 내게 안 주네. 아이고, 당신이 어느 나라 왕인데 이러십니까? 에이, 가만히 계시오.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뺐습니다. 나봇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봇은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준 이 땅 지키기 위한, 그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전통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내가 잘 간직해다가 다시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혹여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일을 지키지 못하고 팔았다 할지라도 6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게끔 하나님께서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법칙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시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이 나봇은 그 강력한 왕의 권세에 맞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했던 사람인데 그는 피를 흘리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안 내버려 두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말씀 9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합 왕은 아합 왕대로 전쟁통에 나가서 병사가, 상대방 병사가, 아람 군사가 그냥 우연히 쐈어요. 겨냥해서 쏜 거 아니에요. 왕을 쫓다가 아합 왕이 아니고 남유다 여호사밧인 줄 알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다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명령이 뭐냐? 다른 군사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왕을 보고 왕을 쫓아가서 그 왕만 죽여라. 이게 명령이에요. 다른 군사들하고 싸울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은 사람을 막 쫓아갔는데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그것도 아합의 꾀에 빠져가지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싸우소서, 나는 그냥 평군사 옷을 입겠습니다. 참 아합 왕은 참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도망가다가 야, 나 왕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군사들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왕인 줄 알고, 아합 왕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여기서 멋진 뭔가 전과를 세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군사가 아마 화가 났는지 하늘을 향해서 화를 날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췄어요. 우연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숨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쏜 병사의 활에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과응보의 그러한 좋은 예들이죠.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참 착한 왕이고 선한 왕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세라 신당을 다 부셔버리고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폐해버리고 사법개혁을 통해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물론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조직이지만 그 조직의 기반을 여호사밧이 만들어요. 이게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 그 전에는 엉망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도 지금 엉망이죠. 사법체계가 엉망이면요, 나라가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사법체계가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악한 사람에게 벌을 제대로 줘야 하는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모든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상당히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선한 왕, 덕망이 높은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 왕과 친해졌고 그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여호사밧이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 사법개혁,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어떠한 사법체계의 불신이 팽배했던 그 사회에 제대로 된 법의 정의를 세운 왕.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제나라 아닙니까? 아, 형제나라, 이방인도 아니고 형제나라의 딸,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 사람이, 아니 그 일이 나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여호사밧이 세운 이 좋은 일, 잘한 일에 비해서 작은 실수 아닐까?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거 잘하고 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어찌 내가 미워하는 아합과 네가 결탁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선악의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은 차원이 너무나도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우리 차원에서 인과응보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시리아에 지금 내전이 종식되면서 중동의 전세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펼쳐갈지 몰라요. 거기에는 또 큐르티에라고 하는 나라가 또 개입이 돼가지고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중동의 개편에 뭔가 자기 숟가락을 올려놓겠다고 하는 주변 나라들의 여러 가지 복심들이 상당히 얽혀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의 그 정부군들이 패전함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속셈도 무지하게 지금 복잡해졌어요. 여기에는 선악이 없어요. 뭐만 있느냐? 생존만 있는 거예요. 생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지 선악의 문제는
인류 역사가 선악으로만 여태까지 굴러왔느냐? 아니에요. 생존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 온 것이지. 인간이라면 선을 이루어야 한다, 악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귀한 정신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굴러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생존이에요. 생존. 선악은 그 다음에 차원이 달라져요. 누가 러시아를 욕할 수 있으며, 누가 우크라이나를 욕할 수 있고, 누가 이스라엘을 욕할 수 있으며, 누가 하마스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 있지요. 그러나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 이스라엘이 쫓아내서 그 세종시만한 그 작은 땅덩이에 250만이 그냥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그 생지옥 같은 그 현장,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마스의 악행만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동정표를 던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하는 이 생존의 법칙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에 제일 첫 번째로 두었고, 그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 못하게 막아버렸고, 사법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인데 그 작은 잘못 하나,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잘못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한 일을 몽땅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될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찌 맞춰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고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아무리 지난 날을 생각해봐도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5년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들 아닙니까? 역대하 말씀 18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라는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을 이루었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모든 이방신의 산당들을 다 패했던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가 잘한 일들이 전혀 소용없어지는 엄청난 잘못을 여호사밧은 저지르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남유다 왕궁에는 피바람이 붑니다. 왕궁에 피바람이 불어요.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는 이제 왕자들, 자기 형제들이죠.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이 무슨 일로 시작되었느냐? 아합의 집과 친척을 맺은 일로 시작되어져요. 이것이 여호람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람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시대에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자, 보시자고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굽니까? 여호람의 부인이죠. 여호람의 부인이에요. 자, 여호람이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달랴가 이제 왕비로 살아가는데 자기 시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왕권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시아가, 그의 아들 여호람의 아하시아가 왕위를 잇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모든 왕국의 씨를 진멸하였으니 아하시아가 죽게 돼요.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고 아하시아의 모든 그 왕족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 왕국의 피비린내 나는, 우리 조선 왕국의 피비린내 나는 저리 가라 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가문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일을 벌였으니 그 유다 왕국엔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왕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호사밧의 문제예요. 여호사밧이 생각하는 선한 왕이었고 덕망 있는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 왕궁에 피비린내가 나는 시작점이 되었을까? 딱 하나, 아합의 집과 친척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인정할 만한 이야기인가?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다 가문에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 의문점이 가질 수뿐이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예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면서 지금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당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너희들의 인과응보, 그러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사로잡힐 자는 당연히 사로잡혀 가야 한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인과응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음으로 나아갈 자는 죽음의 길로 가게 하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 끝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참 알쏭달쏭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나의 지난날 2024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 다 칼에 맞을 자들 아닙니까? 2025년에 다 죽어야 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에서 상 받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좋은 왕이었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로부터 덕망이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베 집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 그 착하고 그 선한 일들이 깡그리 문시되어지고 유다 왕국에 피바람이 불어야 하는 그 단초가 된 것이 아베 집과 가문을 맺은 일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 하나가 이 모든 선한 일들을 깡그리 다 무력화시켜 버릴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에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그나마 지탱해 온, 그렇잖아요. 인과응보가 그래도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탱해 온 것 아니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직도 권세를 잡고 아직도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불거리고 다니지만은 그나마 인과응보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도 그렇게 갔고 누구도 그렇게 갔고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이 인과응보가 만고의 법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면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이 입술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저히 이 세상은 바뀔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셔야 그나마 작동하는 인과응보 법칙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세상에 중요한 법칙이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6절에 피 흘리지 마라. 왜? 사람의 형상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죽이는 거고, 제가 언제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욕했습니까?
네가 욕한 그 자가 내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인과응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훗날 가서 그러겠죠.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네가 미워했던 그 형제가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니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꼽만큼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과응보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는 그들에게 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세상이 용납하지 않고 세상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동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쏙 빼놓고 인과응보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을 다 빼놓고 남에 대해서만 인과응보를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정례 예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구약의 법칙들을 다 무시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저주받은 자, 그를 믿는다는 거 도저히 세상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사로잡힐 일을 했으니까 사로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당연히 인과응보는 이루어질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없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귀 없는 자는 아무리 외쳐도 못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이요 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내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2024년에 머물리지 마시고 새해를 주실 때에 새해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지난 날을 성찰했으면 뭔가 바뀌어지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 2024년도를 잠시 성찰하시고 2025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 잠시만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봅니다. 주님 죄된 것뿐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입술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2024년도를 성찰하게 하여 주셨사오. 2025년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